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보이죠. 하나님은 율법에서 지속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궁핍한 자가 현대인들처럼 과도한 소비로 궁핍하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흉년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공경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은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빚을 지게 되면 궁핍한 자들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빚이 빚을 부르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자들을 위해 7년이 끝날 때마다 그 이웃에게 구워준 이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절대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이렇게 면제해주면 누가 빚을 갚을 것인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도 구워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 참 소유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 좀 벌었다고 채권자 행세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더 큰 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아니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채무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다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적 소유는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사실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손을 피라고 하고 넉넉히 구워주라고 합니다. 구워주는 것도 싫은데 넉넉히 구워주라니. 게다가 면제년이 오면 내가 받지도 못할 수 있는데 구워주는 것을 당연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체주는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도움 자체만큼이나 도움을 주는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생색을 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돕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동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헌금을 하는 것, 또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누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가 중요합니다. 돈의 중요함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